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지난달 4일이죠.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소립자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우주 탄생 비밀, 우리가 다 이제 관심을 가지는 주제죠. 우주 기원의 비밀, 그리고 물질의 궁극적인 근원을 밝히는 존재로 여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입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종교인들은 이제 이걸 밝히려면 초기의 빅뱅을 실험적으로 이제 실험실에 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뱅을 실험적으로 재현을 하고 이 실험을 통해서 힉스 존재를 밝히려고 하는 물리학자의 시도를 야 이거 신에 대한 도전 아닌가 하면서 이제 비판을 쭉 해왔더랬죠. 그래서 먼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힉스 입자가 무엇이고, 그리고 발견이 물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우주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아가서 종교적 함의는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입자 물리의 표준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입자들이 이제 뭐 양성장, 중성장, 여러 가지 쿼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루는 이제 이론인데요. 이론 중에서 지금 소위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 모델에 의하면은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어떤 비대칭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장, 메커니즘이 힉스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힉스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자 물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 모델입니다. 근데 그 표준 모델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밝혀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표준 모델에서 예측되는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을 검출해내야 되는 것이죠. 힉스장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힉스 입자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되는데,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검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힉스 입자하고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입자를 관측했다, 검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스가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출해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 검증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그것이 과연 진짜 힉스 입자냐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들도 있는데요.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뭔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 점심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했던 농담도 뭔가가 있는데 개처럼 짖고 개처럼 걷고 개처럼 꼬리를 들면 그게 뭐냐? 개인 거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힉스 입자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고 힉스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가 검출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힉스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실험이 거쳐져야 됩니다. 한 번의 검출로 확립되는 과학 이론은 없기 때문에 입자 가속기 실험도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정말 힉스 입자라면 여러 가지 다른 예측되는 성질들이 동일하게 검출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힉스 입자에 대한 조금 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과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데요. 일단 힉스 입자가 신의 입자다라는 별명만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입자다라고 하고 힉스 입자의 어떤 검출을 통해서 모든 다양한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물리학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고 신이 필요하지 않은 신의 어떤 기적이 없이 어떤 자연적인 인과관계를 통해서 물질들의 기원이 설명이 된다. 그래서 거꾸로 그것이 신이 필요 없다는, 혹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그 초월적인 신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힉스 입자를 통해서 힉스 장을 통해서 이론 물리에서 말하는 그 표준 모델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그 창조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을 하나 밝혀내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하나 밝혀내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준다거나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좀 나이브하게 굉장히 좀 폭 좁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과학으로 조금 설명되어 버리면 놀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과학적인 설명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학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힉스 입자가 발견되고 표준 이론 그 표준 모델이 이제 확증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다양한 그 방식, 그 하우의 문제를 밝혀주는 좋은 그 결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이제 물리학이 또는 이제 과학이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밝혀냈을 때 신앙의 자리 또는 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쓴 가장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팔린 그 시간의 역사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빅뱅 그 바티칸에서 주최한 그 빅뱅 우주론에 관한 학회의 자리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수한 이제 스티븐 호킹을 비롯해서 천체 물리학자들 다 모여서 빅뱅에 관한 학회를 하는 자리에서 교황 비오 12세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빅뱅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과거 약 130억 년 전에 하나의 특이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 하는 점 때문에 이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시는 그 태초, 이 세계의 태초를, 우주의 태초를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많은 상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학 쪽에서도,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수용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가 빅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이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별로 의미 있는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그런 질문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의 역사 책의 말미에서 스티븐 호킹은 그 최종 이론에 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도 평생 말년을 그 통일장 이론을 찾아서 열정을 쏟아부었지만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최종 이론이 완성이 되면은 과학자와 철학자, 좀 아쉽게도 신학자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모여서 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최종 이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신의 마음에 대해서 신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힉스 입자와 관련된 과학의 진보는 최종 이론으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God Particle, 신의 입자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원래 이 입자를 제안했던 학자는 God Particle이라고 했다고 해요. 하도 기묘해서 실험으로 잡아내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별명을 붙였는데 출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갓파티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소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좀 과장되게 그 의미, 신학적 의미가 과장되게 좀 부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또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완벽한 이론을 갖고 있지 못한데 그 완벽한 이론으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띠는 그런 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우주에 대해서 자세히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오묘하고 정밀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더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